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내용이 매우 길죠. 그러나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자르거나 나누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같아서 내용을 함께 26절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많은 기도를 하신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기적의 기도도 있고 십자가상에서의 하신 기도도 있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승천하시던 그러한 중보 기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의 성취 곧 대속을 위한 죽음 앞에서 하신 기도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쭉 10단계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눠왔습니다마는 13장 1절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세족식을 이루시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러한 사랑의 기도가 마무리로 27장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13장에서 시작한 모든 내용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이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영생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로 23절로 25절로 26절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으로도 알게 하시려 한다라는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많은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기가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성자 하나님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륜이 쌓여져서 신성시 되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이런 많은 제도권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원수마귀 사탄마귀에서 난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분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는 자들을 예수님은 아버지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는 이러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말하는 유형의 교회가 아닌 무형의 교회.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 속에서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명확히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9절, 15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뭘 위해서 빌고 계시느냐 하면은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게 지금까지 보혜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된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이 말입니다. 뭐로부터? 원수마귀, 사탄마귀, 또 죄악으로부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멸망하는 것은 뭐다?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것이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그 믿음을 보존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도 하셨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목적 속에 기도를 하시는데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하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11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이 11절뿐만이 아니라 21절, 22절, 23절에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저들을 지켰습니다. 내가 저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된 삶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는 데는 저들 중에 그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시 말하면 악에 빠져서 원수마귀 사탄마귀에 미혹되어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비록 베드로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이 일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일을 생각지 않느냐 책망을 하셨지만 그를 멸망으로 집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선택받은 자가 하나도 세상에 속하지, 즉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도록 보존시키시고 보존하고 지켰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도 계속 이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존케 하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 되는 자들은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은혜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이뤄나가는 하나하나의 복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15장 3절에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내가 일러준 말은 아버지의 진리다. 그 진리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죽음에 앞서서 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우리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은 진리로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존시키어서 하나도 잃지 않게 되는 그 은총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0절에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해놓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면서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모든 자, 그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는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그들이 전해지는 복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니 그들까지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유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이하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 너희들끼리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선택받은 그들도 하나 되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선택받은 모든 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고 그게 거룩한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도 멸망치 않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를 이루어 즉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선택받은 모든 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인가 할 때 잊어버리지 마요. 2절로 3절, 8절에서 말씀하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또 11절에는 내게 주신 저희,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고 그들이 곧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다민족 성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다민족 성도의 공동체를 얘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도 왜곡된 생각, 편견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봤습니다마는 외식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 누구 절대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들이 바로 그 진리로 깨끗해진 자들, 그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들, 그 거룩한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 메시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들이, 믿어지는 그들이 선택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민족 성도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생각도 우리가 사고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들에게 전도해야 해요?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까요? 아, 저 사람은 나의 친구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이야. 저 사람들은 참 나에게 잘하니까 좋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나와 이념과 사상이 같아. 그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나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어떤 이들에게 전도해요? 미운 사람, 다툼이 있는 사람, 시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질투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경멸하는 사람,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 나와 사상이 다른 사람,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의하고 사랑하고 좋고 예쁘고 이념이 같고 사상이 같은 기독교인한테 전도하나요?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고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해요. 아닙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와 다툼이 있는 사람, 내가 시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질투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경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 나와 사상이 다른 사람,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된 것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이웃을 증오, 경멸, 편가르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다? 23장에 나온 의식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 나와 종교가 달라? 나와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그 많은 사랑 받은 걸 그들에게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성도라 하면은 이웃을 섬기는 등의 열매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권위로, 내 능력으로 나는 저 사람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핑가르게 해도 돼?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악에 빠지지 말로, 그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적인 의식 등의 신앙생활이 없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바리새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게 성도의 열정이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인식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정말 깨끗이 못한 자들이에요. 진리로 깨끗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한 말씀의 진리가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리 할 수 없어요. 그리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천국의 복을 누리다가 아버지가 부르실 때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그게 어디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니까? 이 세상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보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여기 다른 원어 해석을 하면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니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자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